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마지막 금요 예배여서요. 이번 계시록을 잠시 접고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정리를 하고 우리가 2014년도에는 참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찾으셨나요? 네. 신약성경 25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5페이지 정도에 있고요.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소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24절 25절에 소망이 몇 번 등장합니까? 세 번 등장하는 것 같죠?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 소망이 몇 번 등장하는지 제가 한번 세볼게요. 우리가 소망 첫 번째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 두 번째 소망 세 번째 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소망 바라리오 소망이에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소망 5번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릴지니라 소망 6번 총 6번 나왔어요. 근데 안 보이죠 그렇게 그죠? 이 24절 25절 딱 두 절에서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6번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본문 안에서 3번밖에 못 찾아내요. 이게 우리의 언어의 한계예요. 이게 우리의 지식의 한계예요. 이 헬라어를 보면은요, 여기서 지금 소망이라고 나와 있는 이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이제 엘피스라고 해요. 엘피스라고 하는데 이 엘피스가 뭔가를 기다리다예요. 뭔가를 고대하다 또는 뭔가를 간절히 원하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본문 안에서는요 총 6번 등장해요.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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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리오, 바라면, 기다릴지니라. 이게 총 6번 등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문 안에서는 이 소망이라는 엘피스를 바라면과 기다리는 것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뭘 기다려요? 뭘 바래요? 뭘 원해요?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뭘 바랍니까 우리는? 자 이제부터 본문을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뭘로 구원을 얻었대요? 그러면은 이 본문을 딱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고민을 하셔야 돼요. 왜?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소망으로 받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소망이라는 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한번 보세요. 소망은 지금 나로부터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이죠? 맞잖아요. 그걸 소망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내가 기다리고 바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미래의 그 어떤 것을 내가 이렇게 원하는 거 그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라고 돼 있죠. 그 소망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얻을까도 아니에요. 뭐예요? 얻었대요 이미. 소망으로 이미 얻었대요. 그러면은 저기 있는 게 이미 지금 나한테 이렇게 왔죠. 근데 그걸 지금 본문의 저자는 소망이라 그러죠. 맞죠?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대요.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대체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소망은 뭐겠어요? 믿음이겠죠. 왜?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맞잖아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로마서 10장에 보면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듣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죠. 그럼 듣는다라는 건 저기 있는 거 있죠? 저기 있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럼 저기 있는 건 소망이잖아요. 아니 나한테 있는 걸 소망하겠어요? 나한테 없는 걸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과거에 있는 걸 소망해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저기 내 앞으로의 어느 시간 속에 있는 그것을 내가 지금 바랄 때, 기다릴 때 그걸 소망이라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 소망이 지금 나한테 구원을 베풀었네요. 그럼 이 소망이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자, 보세요. 저 소망을 내가 바라는 저 소망을 내가 들어요. 그럼 들음이 소망으로서 나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에서 이야기하는 듣고 그 듣고가 뭐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저기 있는 걸 나한테 끌어당겨와. 그럼 그게 들음이에요. 되셨죠? 그 소망이 나에게서 들음이라는 걸 통해서 딱 오게 되어지면 이렇게 오게 되어지면 이게 뭐가 돼요? 마음으로 믿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하면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시인한다라는 건 그 소망이 이 믿음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소망을 믿음이라는 걸로 알아먹으면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대잖아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믿고 싶죠? 믿고 싶은 분들 아니실걸요? 믿고 싶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지금 나한테 없어.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나에게는 뭐의 대상입니까? 소망하는 대상이죠. 소망하는 대상. 그러니까 이런 구원받기를 원하는 나의 이 간절한 소망을 알고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알고 저기에 있는 저 믿음이 나에게 소망이라는 걸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떠한 통로로? 들음이라는 걸 통해서. 말씀이라는 들음이라는 걸 통해서 그 믿음이 나에게 소망으로 와. 그래서 내가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에 의하여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뭔 소? 저희 정신 나갔잖아요. 말씀을 듣다 정신이 나가. 그럼 안 돼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제리마, 너 구원받고 싶지? 근데 구원을 뭘로 받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은 너에게서 저기 멀리 있는 거지. 근데 이 믿음이 널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너에게서 여기 있었던 믿음이 너의 그 소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소망으로 너한테 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너가 그 소망이 너 안에서 너의 소망을 이루면 그게 믿음이 돼. 노봉희 집사님이 설명해 줄 거다 나중에. 잘 배워볼 때.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음과 소망은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믿음과 소망은 같은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여기서 소망이 뭘로 나오나 보세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우리가 뭘로 구원받습니까? 십자가로 구원을 받죠. 십자가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이라는 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죠? 자, 그리고 보세요. 또 보이는 소망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라고요. 보이는 소망이 그게 십자가라고요. 왜? 그 십자가 속에 뭐가 있으니까? 구원이 담겨 있으니까.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믿음이 소망으로 온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소망이라는 걸로 이렇게 딱 와요. 되셨죠?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뭘 보면 저기에 있는 그 믿음의 실체를 보면 그게 이제 나에게 뭐가 돼요? 그게 나한테 진짜 믿음이 돼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믿음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이거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근데 뭐라 그래요? 또 소망이 아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십자가만 보고 있으면 그 십자가만 그냥 내가 저 십자가 믿으면 구원을 받아 라고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소망 있죠? 그 진짜 소망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그건 뭡니까? 십자가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러니까 십자가만 계속 붙들고 있어.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라고 십자가만 계속 붙들고 있어. 계속. 그럼 구원 못 받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진짜 그 어떤 거 있을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거를 딱 바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나한테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는 구원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바램을 아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바라셔야 돼요. 구원받기를 주시고 말지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마냥 기다리다 보면 뭐 주겠지. 결코 구원 그렇게 못 받아요. 구원받고자 열망해야 돼요. 죽기까지 구원받고자 열망하셔야 그래야 구원받아요. 아니면 그간 무도한 죄인이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진짜 달리시든가. 그렇게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나한테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걸 주시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뭘로 오냐면 보이는 소망으로 와요. 보이는 소망. 그게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라는 걸 이렇게 들어서 믿으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 구원 받아요? 그럼 다 구원 받습니까? 아니 교회에서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대요? 근데 왜 교회에서 구원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그럼 그거 믿음 아니란 얘기죠. 구원에 이르는 믿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그 눈에 보이는 소망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 있죠. 그거를 알아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기다려야 돼요. 이제 그걸 소망해야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길 소망했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이루시고자 믿음이라는 걸 보이는 소망으로 내 안에 딱 주셨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딱 개입이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소망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을 기다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그 소망이 있죠. 뭐 구원받길 원하는 그 소망을 버려요. 왜? 십자가는 내 소망을 이루러 왔지 않습니까? 구원받길 원하는 그 소망을 이루러 왔잖아요.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소망, 그 십자가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소망, 듣고 있어? 막 혼미해? 정신 똑바로 차려. 관심을 갖고 들어봐. 알았어? 어디까지 했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내 마음에 그 구원받기를 원하는 소망을 이루려고 왔잖아요. 근데 어떠한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어떠한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자기가 간절히 원하던 그 소망 있죠? 그 소망을 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그 보이는 소망 속에, 그러니까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안 보이는 진짜 소망, 그거를 기다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럼 그게 뭐겠냐?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라니까요. 신앙은 구원받으려고 시작을 하지만 진짜 신앙은 언제부터냐면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 내 바램 있죠? 요 바램을 버리는 그 순간부터 진짜 신앙이 되어져요. 그럼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기다려야만 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은 뭐냐고요? 그게 뭐냐고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뭐예요? 이 노래 뭐냐? 여기 25절도 그렇게 돼 있잖아. 만약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 속에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찾았죠. 그거잖아요. 찾았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진짜 소망.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말을 딱 바꾸면 돼요. 뭘로? 진짜 소망으로. 바라면 무엇한대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참으면 끝까지 기다리면 그게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진짜 소망의 실체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열처녀 비유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들 무엇하고 있어요? 신랑 집에 들어가려고 다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소망하고 있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소망이 오죠. 뭘로? 족소리로 신랑 온다 땡땡땡땡땡 그 소리로 눈에 보이는 소망이 딱 오잖아요. 그랬더니 여기서 확 갈리죠. 성령이 있는 사람과 성령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과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사람으로 확 나눠요. 못 알아먹는 애는 그 눈에 보이는 소망, 딸랑딸랑딸랑 신랑 온다 라는 그 소리를 듣고 어떡합니까? 안 기다려. 가. 신랑 맞을 준비하러 가. 아니 그럼 지금까지 하고 있던 건 뭐야? 아니 지금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건 뭐냐고요? 잠잤나? 그래? 아니 신랑 온다고 하면 거기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왜 가냐고. 뭘 준비하겠다고 왜 가냐고요. 근데 거기서 지혜롭다라는 얘기는 뭔가를 알아먹었다는 얘기거든요. 뭔가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뭔가를 알아먹는 게 이게 믿음이니까. 네. 뭔가를 알아먹은 5 지혜로운 처녀는 그냥 그 자리에 이렇게 있죠. 기다렸잖아요. 뭘 기다렸어요? 진짜 신랑을 기다렸지. 눈에 보이는 소망을 통하여서 야 이제 신랑 나한테 온다라는 그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랑을 거기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이 나를 찾아올 거야 라는 그 믿음. 나한테 온다고 신호 보냈으니까 딸랑딸랑딸랑 십자가 보여줬으니까. 그래서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꺼져가는데 그냥 기다리는 거야 거기서. 왜? 뭐가 있으니까?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 딸랑딸랑 이 소리를 통해서 신랑이 나한테 올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그 믿음이 없는 애들은 무엇합니까? 딸랑딸랑 되는 그 소리를 가지고 신랑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날 봐.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준비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미련함이라 그래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딸랑딸랑 종소리, 나팔소리 요거의 의미를 못 알아먹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소망 있죠? 보이는 그 소망에 그 소망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참된 소망을 못 알아먹어. 되셨어요? 자, 소망 이제 정리할게요.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신 걸 그걸 소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멀리 있는 내가 바라는 어떤 그 대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을 믿게끔 하게 하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라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그걸 소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소망은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붙잡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소망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인식을 못하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붙잡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그걸 소망합니까? 맞죠? 소망은 실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진짜 내용을 담고 있는 실제하는 거예요. 실체하는 거. 그럼 그게 다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리시려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것들은 뭘까요?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죠. 또 예수죠. 예수님. 맞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라잖아요. 하나님 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냥 옆에 계신 분 보세요. 아니면 절 보시든가. 네. 죄 짓고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냥.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또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왜 사랑을 못 봐요? 사랑 볼 수 있지. 저하고 김선희 사모가 이렇게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을 못 해봐서 그래요. 진정한 사랑을 하시는 분들은 김선희 사모와 저와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다니까요. 아멘. 여러분 근데 사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못 보잖아. 어떻게 봐? 그게 뭔지 어떻게 알아? 그렇잖아요. 근데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먹는다니까요. 사랑을 하세요. 그 왼수하고 사랑을 좀 하세요. 그 왼수하고. 왼수까지 사랑을 하면서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그 왼수를 사랑해 보세요.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소망이 되세요. 우리의 소망이 되세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시잖아요. 예수님 직접 만질 수 있었고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었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소망이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보면 그 제자들은 뭐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소망은 당연히 이제 그 기능을 다 했으니까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천하시는 거예요. 계속 여기 있지 않고. 승천이 의미가 그거예요. 그거. 더 이상 이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더 이상 소망이 아니야. 소망의 기능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제자들한테는 뭐만 남았어요? 진짜 소망만 남았죠.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 뭐?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올 곳을 니들이 바라고 있는 그 진짜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소망, 내가 그거 예비하러 간다 라고 하잖아요. 그거 내가 예비하러 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의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구원받는 거? 아니면 건강해지는 거, 부자 되는 거, 결혼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세요? 무엇입니까? 내 가족이 구원받는 거, 그게 여러분들의 소망이세요? 무엇이죠? 여러분들의 소망. 오늘 예배가 다 끝나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점검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바라는 소망이 뭔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면 나머지 소망이라고 하는 거 다 하나님이 다 깨실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야. 그거 진짜 아니야. 그거 네가 바라야 될 그 소망 아니야.
너 그 소망 붙잡고 있다가 지옥 간다? 이렇게 되어져요. 여러분 천국 왜 가시려고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예요. 내 진짜 소망은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제 하루 일과 중에서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고 바라맞이하지 않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요? 언제인지 아세요? 미친 거예요? 언제게요? 뭐 또 새벽 예배예요. 졸려 죽겠는데. 뭐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오는 그 시간. 김선희 사모가 일하고 나에게 돌아오는 그 시간. 여러분 은혜가 안 되시죠? 저 어떻게 미쳤구나 이런 반응이신데. 네. 우리 아진이가 그 학원에서 공부 마치고 오는 시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본 그 시간. 그거예요. 우리 제림이가 일 끝내고 오는 그 시간. 그 시간.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이렇게 이 자리로 오는 그 시간. 너무 행복해요, 이 시간들이.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니까. 사랑해봐시야, 사랑. 사랑 다 해보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고. 사랑은 딴 거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뭘 주고 뭐 하고 많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람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있고 싶으면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런 건 굉장히 곤란해요. 떨어져 봐야? 떨어져 있어야? 같이 있고 싶다. 이건 이상한 거야. 떨어져 봐야 아는 그거는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건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같이 굶어 죽어도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 전혀 불편하지 않고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랑하는데 서로를 지금 의식하고 있다는 건 그건 여러분 사랑 아니에요. 전혀 의식이 안 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토크쇼 같은 데 나와가지고 버라이어티 같은 데 나와가지고 연애 이야기 할 때 그 MC들이 물어보는 게 뭔지 아십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봐요. 트름 언제 텄어요? 방귀 언제 텄어요? 뭐 TV 프로를 보셔야 뭘 얘기가 통하지. 아 좀 보세요 좀. 좀 거룩하게 사세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자기네들 연애에 대한 연애 이야기들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요. 그 MC들이 짓궂게 이렇게 막 질문을 해요. 얼만큼 사랑하는지 막 알아보려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둘이 이렇게 좋아하는 관계가 되어지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공유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트름이나 방귀를 공유하는 건 되게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언제 트름 텄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내 모습을 다 보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진짜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의식되면 안 돼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뭘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건 이미 자기를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제자들 12제자들을 데리고 24시간 내내 같이 있잖아요. 365일 내내 같이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365일 내내 한 공간 안에서
한 상황 속에서 계속 같이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나. 솔직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빨리 좀 학교 좀 갔으면 좋겠고, 빨리 출근 좀 했으면 좋겠고, 좀 늦게 왔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럼 그거 사랑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 사랑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는 거. 전혀 불편하지 않는 거. 전혀 어색하지 않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이렇게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소망이 그거라니까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그거예요.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려고. 천국이 좋아서도 가시면 안 됩니다. 아, 진짜 막말로다가 천국이 험한 곳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 가시겠어요? 거기? 여러분들한테 진짜 천국이 어떠한 곳인지를 알리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천국에 딱 갔는데 그 천국이 하필이면 험한 곳이야.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신다니까요.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기 위하여, 천국이 뭔지를 보이시기 위하여. 그냥 천국이 그냥 이 땅과 다르게, 내 험악한 지금 이 땅에서 이 삶과 다르게 이런 거 없는 그냥 그 호화찬란하고 좋은 그냥 편안한 뭐 그걸로만 이렇게 막 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꿈 깨세요. 여러분들이 가신 천국은 험한 곳입니다. 지옥을 방불케 하는 그곳이라니까요. 꿈 깨세요. 천국 그런 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무슨 뭐 온갖 보석이 있고 황금길이 있고 사철마다 먹기 뭐 나무에서 뭐 열매를 맺고 여러분 천국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그의 아들들만 있는 곳이고 그 둘만 있으면 뭐가 더 있어요?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데 뭐가 더 있어야 되냐고요? 여러분들 연애 처음 하실 때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이라도 새롭게 연애를 하십시오. 새 사람 만나서. 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새 사람 만나서 새롭게 연애하세요. 그래서 좀 그것 좀 아세요. 뭐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면서요. 톤도 필요 없다면서요. 돈도 필요 없다면서요. 그냥 그 사람만 있으면 된다면서요. 그래도 그러면 또 이러면 또 곤란해집니다. 근데 현실은 또 다르구만요. 이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천국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신 거예요. 거기는 뭐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요. 왜? 그 하나님 안에 모든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내 남편으로 내 아버지로 모셨는데 나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그분 다 그분 안에 다 있는데 여러분 그걸 소망하세요. 십자가는 단순히 내 죄 없앴다라는 거, 그래서 나 이제 죄 없이 구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그 소망, 그 십자가,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 하나 먹으라고. 하나님은 그 사랑 하나 먹으라고. 자, 믿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하셨나요?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자, 믿음이 뭐라 그래요? 그럼 이제 작업을 하셔야죠. 바라는 것들 뭐예요? 보는 소망. 소망이잖아요, 소망. 맞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거 아까 거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근데 믿음이 나한테 뭘로 와요?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과 소망 같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이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왔을 때 그 소망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바라던 저 믿음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소망은
그 믿음을 갖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라는 실체를 딱 드러내면 그 소망은 이제 쓸모 있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 없어요. 쓸모가 없는 거야. 그리고 진짜 믿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소망이라는 것은 믿음이 뭔지를 알려주는 게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을 통해서 그 믿음이라는 걸 알아먹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 씨 때문에 죽으셨어요. 저는 믿습니다. 그게 믿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가 진짜 내포하고 있는 그 믿음의 대상 하나님께로까지 우리의 시선이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보세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돼 있죠. 그럼 이것도 또 소망이라는 얘기죠. 근데 그 소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진짜 소망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잖아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또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이런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또 보이지 않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것, 나에게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내가 바라는 것이고 또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뭐예요? 어렵죠? 자, 보세요. 저기 믿음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지금 믿음 해결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저렇게 있는데 믿음은 내가 바라는 거예요. 또 나에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저 믿음이 나한테 믿음이 이런 거다라는 걸 스스로 알리기 위하여 나에게 보이는 소망으로 내 앞에 딱 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소망만 붙잡고 있어. 그 소망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눈에 보이는 소망 속에서 저 믿음을 봐.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는 걸 알리시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나를 좀 제대로 믿어라 라고 알리시기 위하여 눈에 보이는 소망들을 몇 개를 줬습니다. 뭘 줬나요? 율법 줬죠. 성전 줬죠. 제사 줬죠. 예수 줬죠. 십자가 줬죠. 우리한테 성경까지 줬어요. 요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창세기 1장 하고 있죠. 천지 만물 다 줬어요. 요걸 통하여 누구 알아먹으라고? 하나님 알아먹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주신 소망들로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면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뭐 했어요? 그걸 직접 우리는 직접 받지도 않았죠. 아니, 우리가 율법 받았습니까? 우리가 신의 산에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신의 산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가 두 돌판 가지고 와서 신의 산 올라갔었어요? 이거 너냐? 아니잖아요, 얘. 그때 살지도 않았어요, 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때 얘를 낳게 한 노봉이 집사님도 안 계셨어. 다 없었어. 아니, 우리가 율법을 받았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언제 제사 드렸어요, 우리가 언제 동물 잡아다가 제사 드렸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우리가 제사제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없죠. 성전 어디밖에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그 성전 우리 것도 아니에요. 또 뭐? 십자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건 이상한 십자가잖아요. 그죠? 우리 이 십자가? 이 십자가 어디서 있어요? 우리나라에 없다니까요. 이것도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옆에 골고다에 서 있어요. 예수님 한민족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처럼 엉덩이 까보면 여기 몽골 반점 있나? 아니잖아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우리가 직접 받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성경 이거 우리나라에 나와요? 여기 당분 나와요 여기?
세종대왕 나옵니까? 아니 여기에 무슨 뭐 우리나라의 뭐 조선시대 이야기가 나옵니까? 뭔 이야기가 나와요? 뭐 나오는 건 뭐 이스라엘의 그 왕들 이야기만 나오고. 그죠? 근데 걔네들은 아직도 율법, 아직도 제사, 아직도 성전. 야, 뭐 이게 하나님이 나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알리시려고 그 믿음이 뭔지를 알리시려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 바라는 그 믿음을 이거다 실체를 알려주시려고 보이는 소망으로 주셨는데 그 보이는 소망만 붙잡고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어. 우리는 구원 받을 거야. 계속 이러고 있네. 이게 예수님들도 똑같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칩니다. 예수님 막 병 고치시잖아요. 귀신 내어 쫓고 풍랑을 막 이렇게 막 잠잠케 하고 그리고 막 물고기 때려잡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다 뭘로 붙잡아요? 그걸 소망으로 붙잡고 있어요. 그걸 구원이라 생각한다니까요. 병에서 고침받는 걸 구원, 귀신 나가는 걸 구원, 다 그걸 구원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병 고쳐진다고 그거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귀신 나간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 많이 잡는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 출병이어 기적이 일어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다 뭐 같습니까? 예수가 병 고쳤다? 예수가 귀신 내쫓았다? 예수가 우리 배고픈 거 해결해줬다? 다 이것만 얘기하고 있네? 보이는 소망만 이야기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쉬! 조용해! 그거 복음 아니야! 그걸로 구원 못 받아! 그렇지 않습니까? 쉬! 조용해! 그걸로 구원 못 받아! 그거 복음 아니야! 근데 우리는 왜 다 그것만 쫓아다니죠? 예수 믿으면서? 왜? 왜 내 생활 조금 편해지는 거? 그거 해결받으려고 그거 좀 편해진 그 생활을 그 삶을 소망으로 다 붙잡고 있는 겁니까? 그걸? 왜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 하나님 믿고 있죠? 하나님은 그거 전혀 상관없으신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지금 다 이상한 데로 가고 있어요. 이상한 데로. 아니 성령 받아서 뭐 하실 거죠? 예? 성령 받길 소망하지 않으십니까? 소망해요. 성령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말아먹어요? 하나님 무슨 국수도 말아먹게. 성령 받아서 뭐 할 거냐고요 도대체? 귀신 내어 쫓으려고요? 병 고치려고요? 무리 걸어보시려고요? 아니면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막 천국 쪽 왔다 갔다 하시려고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우리한테 뭔 덕이 있는데 그게? 오히려 이게 다 덕 있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거 건강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겨. 더 감사해. 더 기뻐해. 더 즐거워해. 이게 더 멋있지 않으세요? 그죠? 성령 뭐 때문에 받으시려고 그러시는 건데요? 계속 말하시는데 언제까지? 이런 것 때문에 또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 이제 죄 짓고 싶지 않아서요. 죄 짓고 싶지 않아서 전 이제 성령 받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이것과 이거 둘 중에 어느 거 하나 선택해야 되는데 거기서 좀 제대로 된 거 선택하고 싶어서요. 무슨 점쟁입니까? 성령님이 뭐 점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오셨어요? 작도 한번 타셔야 되나? 성령 왜 받으시려고요? 뭐 때문에? 성령 받으려고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니까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것과 다르니까 지금 아무리 죽으라고 기도를 해도 성령 못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차치하더라도 죄 안 지으려고 성령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은 그게 죄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지 죄 안 짓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계시는데도 죄 짓는 게 맞아요. 그래야 죄를 깨닫지.
아, 그런다니까요. 율법이 주어진 기능이 뭡니까? 율법의 기능이 뭡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죄가 없으면 죄 안 짓는데요. 그게 죄 안 짓는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율법의 기능을 이제 누가 담당하세요? 성령이 담당하시잖아요. 왜? 예수가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이제 누가 메꿔요? 성령이 메꾸는 겁니다. 그거 죄야. 그거 죄야. 라고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뭐라 그래요? 성령의 사역이 뭡니까?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서 가르치신대잖아요. 의롭게 살게 하고 심판받지 않게 하고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죄가 뭔지를 알게 하신대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알아야 성령을 간구했을 때 그걸 소망해야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내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죄 안 지으실 것 같죠? 성령 충만하면? 그렇죠?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짓는 죄를 알고 있습니다. 고도의 죄를 져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뻔한 죄를 짓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남들이 알아먹지 못하는 고도의 죄를 져요. 아주 수준 높은 죄를 져요. 그게 죄라는 걸 알아먹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한테 성령 주시는 거예요. 그 고도의 죄가 뭐게요?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배불리려고 하는 거. 하나님 이용해서 자기 드러나려고 하는 거. 그 의가 잘못됐다라는 거, 그거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고도의 죄입니다. 하나님 영광 올려드린다고 하면서 뒤에서 호박씨 까는 거. 그거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눈에 보이는 현저한 죄를 짓는 건 제가 별로 못 봤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하신 분들을 딱 보면 똑같아. 현저한 죄를 짓나? 똑같아. 그 고도의 죄. 제가 보기엔 그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 고도의 죄를 짓는 것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현저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가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털에도 쥐어뜯지. 회개라도 하지. 성령 충만해서 고도의 죄를 짓는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성령 충만하면 고도의 죄를 짓는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고도의 죄를 져요. 그 사람들은 내가 회개하는 것도 못 봤어요. 회개하는 꼴을 못 봤다니까. 그래요. 그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또 이런 또 고민에 또 빠지시겠네. 성령 충만하세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죄가 뭔지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그 자리를 안 떠나요. 꼭 성령 충만한 사람들 보면은요 구원받아야 될 자리를 다 떠나.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구원을 주러 온 사람들 다 죽여. 뭐야 그건 도대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잡아주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자인 예수를 잡아주기잖아요.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구원받을 자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항상 겸손하게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십시오. 제가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 하나님 뵙기를 원해요라는 그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 있죠? 믿음을 통한 보이지 않는 그 진짜 소망을 기다린다니까요. 어디 가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 지혜로운 다섯처녀처럼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네. 그럼 믿음도 됐죠 이제. 그렇죠?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표현을 쓰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이시다. 라고 몇 가지 표현을 쓰거든요. 여러분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첫째, 하나님은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 말고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건 설명이잖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실존 있죠. 하나님의 실존을 이렇게 대등관계로 설명하는 구절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개 있을까요? 뭐일까요?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건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다라는 건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고 전지전능도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은 이분이시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른 이름으로 설명하는 게 성경에 몇 구절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사랑. 이게 이퀄 관계. 되셨죠? 또 그쵸? 하나님은 영이시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로마서 3장 3절. 히브리서에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장에 보면 믿음의 증거들을 쫙 보여주잖아요. 그게 소망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다 소망인 거예요. 그들 보고 믿음이 뭔지 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는 거고 그게 소망인 거고 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놓고 말씀 찾으세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힌트를 드릴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죠? 보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될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보는 거. 그걸 소망하셔야죠.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다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으세요? 자, 로마서 3장 3절 찾아보세요. 찾으셨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나 어떤 자들이 그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해야겠느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믿부심이 뭐예요, 이게? 믿부심이 뭐예요? 어느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을 상대로 한글 성경에 이 믿부다가 뭔 뜻인지를 물어봤더니 요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10%도 안 됐어요. 믿부다? 뭐 아름다운가? 뭐 이런 거? 다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요 믿부다가 이 노래 뭐라고? 진실. 이게 한국말로는 이게 느낌이 안 옵니다. 헬라어를 보면은요, 이게 뭐냐면,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엘피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소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엘피스, 소망, 믿음, 피스티스. 근데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하나님을 테오스라 그래요. 헬라어로 테오스. 네. 호테오스 그 하나님은 호피스토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요게 되셨어요? 네. 이렇게 보세요. 호테오스 호푸뉴마하면 그 하나님은 그 영이답니다. 호테오스 호아가페하면 그 하나님은 그 사랑이다예요. 그럼 앞에 정관사 호가 붙으면서 이게 같다라는 얘기예요. 설명이 아니라. 되셨죠? 지금 이 본문 하나님의 믿부심이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믿부심. 이제 저희가 계속 찾을 게 믿부심인데 이 믿부심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 하나님의 믿부심은 하나님이 뭐 신실하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이다 하는 뜻이에요. 피스티스가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이 피스티스가 믿음이라는 지금 이 의미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건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곤란해지죠, 또 이러면. 믿음 하는데 믿음이 뭔지를 몰라.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제리만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거. 예. 성령이 임하셔야 되죠, 지금 여기서. 믿음이 뭐예요? 믿을 만한 대상이 믿음이에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피스티스가 믿음이란 단어인데,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믿을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모르는 성도들도 되게, 교회도 되게 많아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 이노야 알았어? 네? 알았어. 믿음이 뭔지? 그냥 믿었지? 믿으라고 하니까. 네.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믿으라고 하니까 그걸 믿었지? 내가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라는 게 내 안에서 확증이 될 때 그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들 뭐만 믿고 있어요? 십자가만 믿고 있는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셨다. 그거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거 못 받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되죠. 주체가 되는 거죠. 주체가 되셔야 돼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믿음이라는 건 믿을만 한 그 대상 있죠? 그 대상 자체가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려면 그 믿을 만한 그 대상이 대상으로서 내 바깥에 있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생명의 씨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돼야 돼요. 날 살리는 대상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씨로, 생명의 씨로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그 씨가 발아돼서 진짜 나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세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믿음이 내 안에 생명의 씨로 들어와야 돼. 뿌려져야 돼. 그러면 이 씨가 내 바깥으로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 내 허울이 죽어야 돼. 내 육체가 죽어야 돼. 그게 우리가 앞으로 맞게 되어질 육체적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육체적으로 첫 번째로 죽잖아요. 첫 죽음을 딱 맞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씨가 내 바깥으로 나와. 발아돼서 나와. 그러면 그때 발아돼서 나온 그게 진짜 나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할렐루야. 아멘. 그냥 죽어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니라. 믿음이란 단어는 믿을만하게 나한테 대했기 때문에 어떤 그가 나한테 그 자신을 믿을 수밖에 없게 하기 위하여 나한테 어떤 행위들을 계속했어. 그럼 그거를 신실함이라고 해요. 그래서 피스티스가 하나님한테 사용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실함과 신실함은 나에게 체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그 하나님이면 내가 믿을 수 있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바깥에서 나에게 믿을 만한 분이시면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러면 그거 못 받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다 이용해요. 왜? 보이는 소망이니까. 다 이용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제거해버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는 믿음의 주체로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리시면 그걸 진짜 믿음이라고 그러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이 그 믿음인 거예요. 또 헷갈리네. 그 믿음이 그 믿음이라고 하니까. 믿음의 주체로서 내 안에 쏙 들어와 버리면
그러니까 자꾸만 사람들이요. 믿음하면 하나님을 대상으로 생각해요. 내가 믿는 대상 그렇게. 그건 하나님이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럼 날 못 살린다니까요. 왜?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날 계속 살릴 거 아닙니까? 근데 생명이 바깥에 있어. 이런 표현입니다. 심장이 내 바깥에 있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심장이 내 바깥에 있으면서 저거는 내 심장이야. 그러니까 나는 살아있어. 살 거야. 앞으로 영원히 살 거야. 이 말이 됩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는 심장, 마음을 심장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심장 어디 있어야 돼요? 바깥에 있어야 돼요?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을 심장, 폐, 이 사람을 살리는 피와 공기를, 이 산소를 공급하는 그 폐와 심장으로서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그 마음이 뭐냐면, 여러분 마음이 뭐예요? 이놈의 마음이 뭐야? 마음도 몰라. 마음이 뭔지도. 마음이 하나님이에요. 마음이. 설국장님 마음 어디 있어요? 마음 눈에 보여요? 마음이 눈에 보여요? 진짜 보여요? 어디 있어요, 마음이? 제 마음을 꿰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뭐냐고. 마음 많이 얘기하는데 마음이 뭔지도 정리를 못하고 있다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마음이 뭐게요? 마음이 하나님이라니까요. 마음이, 사람한테 마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한테 마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중심이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이 마음입니다. 그 중심을 보고 너 안에 나 있나 없나 그거 볼 거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걸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이런 표현 쓰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다고.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쑥 빠져나가 버렸잖아요. 그걸 상실한 마음이라 그래요. 그걸 가난한 심령이라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천국이 저희 것이. 거기서 천국 하나님이죠. 그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 없어요 라고 자기를 인식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식하는, 고백하는 자들한테 이미 하나님은 딱 들어와 있어. 그거예요, 그거. 심령을 어떻게 가난하게 만드실 거예요? 네? 어떻게 가난하게 만드실 거냐고요. 그 마음이 뭔지를 모르니, 심령이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니까 그 본문을 다 이상하게 막 해석하는 겁니다. 다 이상하게. 어떻게 이누야 너 어떻게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 거야? 그럼 어떻게 또 마음을 부하게 만들어? 배 많이 먹으면 찌우지만, 그렇잖아요. 마음은 또 어떻게 찌워? 근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표현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혼란하게 하면서 우리를 명쾌하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이세요. 믿음이 하나님.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으로 오게 되어지면 뭐예요, 그거? 그걸 소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나 이런 자야
라는 걸 알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 보이는 그 소망을 통해서 그 소망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돈 주셨어요. 오늘 하나님 잘 믿으면 부자 되면 이런 거 말고, 그러면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병 고친다, 그런 거 붙잡지 말고, 그 하나님이 왜 병 고쳐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죠? 우리 또 그거 없으면 또 못 살잖아요. 또 신앙생활 할 마다 안 나잖아요. 병도 한 번씩 고쳐줘야 되고, 예? 또 막혀 있었던 것도 그냥 이렇게 뻥뻥 한번 뚫려주고, 그렇잖아요. 눈먼 돈 어디서 이렇게 막 이렇게 들어오고 막 이래야 되지 않아요? 이래야 신앙생활 할 만 신앙생활 할 만 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그런 거 행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그런 걸 왜 그렇게 행하시냐고요? 왜? 뭐 때문에? 너 스스로 그거 해결 못해. 나의 무능력함을 알리시기 위해서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 무엇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내배챙기려고 그러네? 그럼 그게 보이는 소망을 붙잡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제이미끼리 한 번 더 할게요. 제이미 잘 들어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때때로 능력을 행하십니다. 병도 고쳐주시고 돈도 주시고 좋은 남자도 만나게 하시고 생각하지도 않은 자식들도 막 생기고 이래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대학에 막 붙어버려. 찍히기로 저거 막 찍었는데 막 8등급이어서 이런 일들이 가끔씩 자주 일어났으면 좋겠죠. 가끔씩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은 그때 꼭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왜 그때 안 일어났을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왜 일으키시냐고요, 하나님? 왜 그 능력을 행하시냐고요? 너 그거 못하는 자야 라는 걸 알리시려고. 근데 이놈의 사람들이 그거는 못 알아먹고 나의 무능력함은 못 알아먹고 무엇해요? 다 눈에 보이는 그 소망이 있죠? 하나님 이것도요, 하나님 저것도요, 이왕이면 이것도요, 저것도요, 이것도 뭔 놈이 그렇게 많아? 뭔 놈의 거? 그게 지금 소망을 통하여서 믿음의 자리로 못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나머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해요. 절간에 가가지고 이 인자한 돌 부처한테 황금 부처한테 이게 비는 걸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소망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걸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음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해요. 잠자리를 같이 하는데 이 부인이 이 남편은 석영군인데 같이 잠자리에 들었는데 이 미친 아내가 내 옆에서 자고 있는 이 석영군이라는 남편을 정우성으로 생각해. 현빈으로 생각해. 그러면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죠. 그럼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우상숭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그분한테 열심히 뭔가를 해. 그럼 그게 다 율법주의, 음행,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제사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11조 안 드렸고 언제 헌물 안 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절기 안 지켰어요? 6월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좁은 이스라엘 성 안에 200만 명이 모인답니다. 거기 30만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200만 명이 모인대 200만 명이.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근데 혹시 우리가 그러지 않고 있는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먹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만 붙잡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뭘 하시는데요? 그리고 또 진짜 하나님이 뭔가를 하셨어. 다 털으셨어. 또 그냥 또 막 뭐야 이거 막 그러면서 또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알아보려고 친히 광야로 보내셨는데 광야 가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맨날 불평해 원망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해요. 다 죽여버리시네. 또 죽였다고 또 불평하네 또. 뭐냐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데 온통 그냥 사람들이 하는 건 뭐예요? 내놔. 먹을 거 내놔. 마실 거 내놔. 다 이거지 않습니까? 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십니다.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우리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소망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소망할 때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사랑은 뭘까요? 빨리 찾아봐야지 또. 이제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시다가 믿음이에요. 피스토스요. 하나님은 믿음이세요. 아셨죠?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 자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날 구원하는 주체로 들어오셔야 그때 그걸 내가 믿음이 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자, 요거니까 한번 다 찾아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미쁘시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하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똑같은 거예요. 호 데우스, 호 피스토스. 똑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영이다.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장 13절. 10장 13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하시는 바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뿐이 또한 귀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시험도 시험이 아니에요. 환난도 환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 시험과 환난을 통하여서 뭘 알아먹게 할까요? 하나님을 알아먹게 하는 거죠. 내가 지금 너 안에 있다. 그거 알아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그 하나님을 시험을 통과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려고 하셔야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시험, 그 환난 통과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안 나오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 즐겨 하세요. 변태시라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변태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또 하나도 생각 안 나다가 그냥 오늘 어저께 설교 내가 뭐 들었지? 하나님은 변태야. 변태적 사랑에 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 18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 찾으셨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할 말은 예하고 아니라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도 하나님을 미쁘시다라는 표현 나오죠? 예. 베드로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나왔죠? 예. 그죠? 그 영혼을 믿으신 창조주께 부탁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냥 자체가 믿으신 믿음이세요. 하나님 믿음. 하나님 믿음.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이 되시는 이유는 신실하게 행하시거든요. 신실하게. 그래서 하나님 진짜 믿을만한 분이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믿음의 대상이 아닌 믿음의 주체, 즉 구원을 이루시는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그 주체로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믿음. 자 그럼 사랑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까 믿음, 소망 같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요게 지금 이렇게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하나예요. 왜?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있을 것인데 항상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럼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소망을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주체시잖아요. 맞죠?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 나눴잖아요. 호 데오스, 호 아가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제 내가 믿음을 가졌죠. 그렇죠? 그럼 요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미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믿음은 이제 필요가 없죠. 소망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이었었잖아요. 보이는 소망으로니까. 근데 그 소망을 통해서 믿음을 내가 갖게 되어지면 그 소망도 기능 다 한 거죠. 그럼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만 남아요? 사랑만 남죠. 그게 요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래요?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은 믿음과 소망은 어디로 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12장 31절 보세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여기서 은사는 사랑입니다. 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하니까 더욱 큰 은사는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을 사모하래잖아요.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 사랑으로 가는 길, 사랑으로 가는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게 믿음과 소망이라니까요. 믿음과 소망. 그래서 13절. 근데 아까 믿음, 소망, 사랑이 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믿음, 소망으로 소망,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소망. 그래서 그 일로 뭘 알아요? 하나님이신 믿음을 알게 되어지죠. 그쵸?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그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요. 그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서 소망을 주셨고 믿음을 주신 거예요. 소망으로 오셨고 믿음으로 오신 거예요. 그럼 사랑이 뭘까요? 사랑. 아까 사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있는 거라고 했죠? 그럼 이제 이 땅에서 우리한테 사랑은 뭐예요? 천국에서 사랑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안 갔잖아요. 천국에 안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땅에서 사랑은 뭐예요? 이 땅에서 사랑은 하라예요.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사랑 하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사랑 자체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는 사랑하라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과 함께 그냥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라로 나온다니까요. 하라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라. 또 이웃 사랑하라. 근데 이게 같다 그러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웃 사랑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요렇게 됩니다.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내가 갖죠?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걸 고백해. 입으로 시인해. 소망을 통해서 들어.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믿음이 왔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해. 누구한테 시인해요? 네? 누구한테 시인하냐고요? 하나님한테 시인해야 그래? 너 이제 너 이제 시인하는 거야? 너 믿음 있는 거야? 그럼 내가 구원할게. 제리미한테 시인하면 제리미가 저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제리미한테 시인해야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그거 맞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은 곧 이웃 사랑입니다.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그 눈에 보이는 소망 속에 보이지 않는 진짜 소망인 그 믿음, 그 하나님을 내가 알잖아요. 보이는 소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내가 알아먹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알아먹잖아요. 그럼 그게 내가 지금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딱 갖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건 내가 누군지 알아먹고 이제 너가 그 사랑 알았다고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고백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헌금 많이 내면은 그만큼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배 빼먹지 않고 이렇게 예배 많이 드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믿음이신 하나님을 알아먹고 하나님께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 사랑하라고 했을 땐 너 나 알아? 제발 좀 나 좀 알아먹어. 그게 하나님 사랑하라예요. 그게. 그러니까 신명기 6장 말씀 잘 하셔야 돼요. 뭐라고? 신명기 6장에 뭐 나옵니까? 거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온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라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신명기 6장 가보세요. 신명기 6장 찾으셨나요? 네. 4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돼 있죠. 맞죠? 그럼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설명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수차례 했는데 6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럼 이게 뭐예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이게 근데 이 믿음을 어떻게 줬어요? 말씀이라는 눈에 보이는 거 율법, 제사 이런 걸로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먹으면 그게 내 말을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7절 그 다음에 이제 이웃사랑 나와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표를 붙이고 담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이렇게 알리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이제 다 정리되셨나요? 믿음이 뭔지 사랑이 뭔지 소망이 뭔지 소망을 통해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가져 하나님한테 저 이제 하나님 알았어요. 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소망하던 분이 내가 그렇게 믿던 분이 그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는 알았어요. 라고 하면 이제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걸 그렇게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내 이웃들한테 이렇게 그 하나님을 전하죠? 그럼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되겠죠? 요거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프로슈콘마이. 그게, 프로슈콘마이라는 게 그게 기도거든요. 그 기도가 뭐냐면, 믿음, 소망을 통해서 믿음을 알아. 믿음을 고백하고 전하는 거, 이게 프로슈콘마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니까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다 뭐만 해요? 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 기도만. 눈에 보이는 소망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기도는 그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게 기도예요. 그 하나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만 받으세요. 그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내용이 딱 한 가지로밖에 안 나와요. 뭘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그럼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다. 나에게 시험이 와도, 나에게 유혹이 와도, 나에게 환난이 와도, 나에게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뭘 알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기도는요,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아보는 거예요. 기도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지난 금요일에도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의 그 약함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캔슬 하잖아요.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뭐라고? 내 은혜가 족하구나. 기도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강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성도는요, 그 소망과 믿음과 사랑, 그 기도를 통하여서 너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떠나지 마요. 구원받아야 될 그 자리 떠나지 마. 그 무능력의 그 자리 떠나지 마. 그 무지의 그 자리 떠나지 마. 너 그 자리 떠나는 그 순간 나로 빠이빠이 나. 그때부터 다 자기들이 해요. 그때부터 믿음 있다고, 소망 있다고, 사랑 있다고, 기도한다고 그때부터 다 자기들이 해. 그럼 하나님은 그걸 다 뭐라 그러세요? 그걸 죄라 그래요. 그럼 그 죄의 삭시 뭘로 와요? 나한테? 둘째 사망으로 와요. 그 무서운 둘째 사망으로. 어떻게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해요?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죽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살아나. 그래가지고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데 막 찔러. 막. 네. 왜? 하나님이 찔릴 때마다 슉! 네. 믿음, 소망, 사랑, 기도는 그냥 다 같은 거예요. 다 같은 거, 다 같은 거. 뭘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 결코 하나님한테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떠나요? 신랑이 어디서 어떻게 올 줄 알고 신랑이 분명히 거기야? 그러니까 친구들 거기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 자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자리에 구원받을 그 자리에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믿음, 소망, 사랑, 뭐 기도한다고 그 자리를 다 떠나. 자기네들이 뭐 한다고 다 떠나. 이런 그걸 가장 무서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 기도는 다 같은 건데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을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딱 하자면요. 겸손은 나는 그 없으면 안 돼. 나는 그 없으면 안 돼요. 교만은 뭐예요? 그 없어도 내가 그가 됐어요.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서랍 한 잔에 주체가 돼가지고 다 이건 내가 선하다고 이건 내가 아니다라고. 그게 베드로한테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라고 하는데 부정하다고 지가 안 먹어.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이 믿음, 소망, 사랑, 기도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2014년도에는 희망찬 새해 진짜 신앙, 은혜가 넘치는 그 신앙. 그래서 목표가, 우리 신앙의 목표가 그 하나님 알아가는 거. 하나님 알아가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진수, 그 복음을 알아가는데 힘쓰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좀 힘들어요. 그죠? 아니 그 뭐 움직이지도 못하고 2시간 또 이렇게 앉아있는 이만 힘드니까. 그렇죠? 힘들잖아. 5분 막 쉬우시잖아요. 언제나 끝날까? 끝날 것 같으면 또 하고 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금요일에 2014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주 중요한 이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고 그리고 하고 싶고 근데 또 잘 안 되는 그 기도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하고 이 한 해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소망으로 믿음을 주시려고 다가오시는데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그냥 그 눈에 보이는 소망만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통하여서 눈에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믿음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 알았어요. 달콤한 사랑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